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요한복음 4장과 5장 말씀에서는 인생의 목마름으로 방황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오랜 병으로 무기력과 의존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분의 신적인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치유하신 일로 유대인들과 갈등이 일어나지만 예수님의 치유 역사를 본 사람들은 예수님 곁으로 계속 모여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6장의 오병이어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에게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시키셨지만 그것은 들판이었어요. 아무것도 구해올 수 없는 장소, 그리고 또 때는 이렇게 저물어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빈 들판에서 다른 곳에서 음식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을 먹일 것을 요구했는데 제자들에게 그들이 찾아낸 것은 작은 어린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5,000명 정도 먹인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먹고도 남은 음식이 12광주리에 차게 됐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거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시려고 그들을 가시려던 중에 이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어요. 이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인 6장 16절부터 시작되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그 표적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고요.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표적에 대한 그런 설명이고, 그리고 21절은 그 표적을 마무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인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제목을 붙여보기에 은혜 뒤에 찾아온 위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고요.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표적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 뒤에 찾아오는 위기,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자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향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피해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날이 어두워진 때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갔고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바다 위에 홀로 남겨져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공관복음에는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는 17절에 날이 이미 어두워졌고에서 사용한 어두웠다라는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헬라어 본문을 직역하면 어둠이 생겨났다라는 뜻으로 쓰여 있어요. 어둠이 생겨났다는 의미는 없던 어둠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어둠이 발생했는가? 요한은 이에 대해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고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용한 어둠이라는 그 명사, 이 어둠은 요한복음에서 빛이신 예수님과 대조되는 그런 세력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른 요한복음들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확인하기 바랍니다. 말씀 좀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장 5절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여기서 빛과 어둠을 여기서 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 46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물지 않는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둠 속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장 35, 36절 말씀 보면 아직 얼마 동안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인데 어둠이 널 삼키지 못하도록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 다녀라. 어둠 속에서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빛과 어둠, 예수님과 어둠의 세력을 대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빛,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둠으로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들을 통해 보면 빛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또는 죄를 깨닫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고 또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사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 무지의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이고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거부해서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그 어둠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또 보면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지금은 어둠의 세력이 제자들을 뒤덮고 있는 상태인 것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부재의 상황과 날이 어두워져서 천지를 분간하기 어려운 날씨처럼 어둠의 세력이 그들을 뒤덮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상황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어땠었죠? 들판에서 인간의 능력과 상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바로 경험한 뒤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 뒷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느라 제자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의 의미를 마음 깊이 느끼며 자신의 은혜로 내면화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15,000명을 먹이고 또 남은 음식을 정리하여 광주리에 담고 사람들이 말씀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질서를 잡고 그렇게 큰 집회였잖아요. 그것을 진행하고 돕느라고 제자들은 많이 애를 썼습니다. 12명이 15,000명을 섬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잘 들을 겨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와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섬기느라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자신들은 은혜를 받지도 못하면서 섬겨야 되는 상황은 몸도 마음도 지치게 만듭니다. 저도 서빙고에서 큰 마리아 행전을 섬길 때 이런 상황을 경험합니다. 듣고 싶은 말씀, 이지만 귀 기울여 들을 수 없고 기도하고 싶지만 마음을 기울여 기도할 수 없는 허전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 또 질서를 지키지 않는 분들의 질서 가운데로 인도하느라 지치기도 합니다. 또 차질 없이 오늘이 예배는 QCC 1초 단위로 움직이죠. 그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워키토키 무성기 하고 본당과 막 연결하면서 진행하느라 촉각을 세우고 집중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물론 몇 개월 전부터 기도하며 준비한 집회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은혜 받고 있는 걸 보면 너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기뻐하고 감동과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렇지만 저도 은혜를 받고 싶고 또 그런 또 다른 목마름이 섬기는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집중해 보려고 하고 또 틈틈이 저도 뜨겁게 기도하려고 하지만 온전히 은혜 가운데 머물지는 못합니다. 그런 아쉬움은 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만 행할 수 있는 기적을 보고 또 놀랍고 감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감동과 놀람이 자신들의 은혜가 되고 또 그 마음 깊이 믿음이 되도록 잠잠히 은혜 안에 머물 그런 시간과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었지만
섬기느라 온전히 은혜에 집중할 수도 없었고 또 지쳐 있었습니다. 은혜가 그들 안에 충만했다면 섬김에서 오는 피곤 또 지침을 극복하고 그들도 은혜로 인하여 더 활기가 넘쳤을 겁니다. 제자들은 영과 육이 지친 상태에서 힘을 갖고 정리하지도 못한 채 이렇게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위기란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닥쳐오는 것을 위기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런 위기와 맞닥뜨리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면서 자연스럽게 낮에 있었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에 대해 그 감동과 은혜를 자신들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자신들 안에 깊이 이렇게 내면화 해석하고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자기의 그 은혜가 되도록 내면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믿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처한 현실은 이런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영육관이 연약해진 상태였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 처해 있다는 그런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또 이 틈을 놓치지 않는 어둠의 세력은 이 위기를 이용하여 제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큰 은혜를 경험한 후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적으로 어쩌면 지쳐서 또 아니면 집중할 여력이 없어서 굉장히 집중하다 보면 그 다음엔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느슨해지기가 쉬워요. 그런 상황에서 느슨해진 상태였고 지쳐있던 상황이라서 이렇게 위기가 일어난 원인 중 하나는 제자들이 사탄에게 공격할 틈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굶주리셨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해진 때에 사탄은 예수님을 그 신적인 능력으로 스스로 이 굶주림을 해석하라고 유혹합니다. 마귀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흔들리기 쉬울 때 다가와 유혹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늘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 이 위기를 겪으면서 앞서 경험한 기적의 그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리고 자신들 앞에 닥친 위기로 인해 두려움에 굴복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흔들어 약하게 만들려는 사단의 그런 시험입니다. 결국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대단한 영적 전쟁을 치렀죠.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 시대 가장 이스라엘이 암흑 속에 있었던 그 이세벨이 다스리신 그때 그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드린 기도에 손을 들어주셔서 불을 내려서 엘리야가 차려놓은 그 제단에 물이 흥건한 제단을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불로 다 태우셔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 드러내셨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했는데 곧이어 이세벨이 그를 위협하자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도 잊어버린 채 주랭랑을 쳐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 밑에 가서 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먹이시며 까마귀를 통해서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그리고 또 은혜 뒤에 찾아오는 시험이고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영적 거장으로 떠오르려는 엘리야를 무너뜨리고 싶었고 또 그의 영향력을 무너뜨리고 싶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엘리야가 더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고 사탄이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뒤에 찾아오는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믿도록 또 믿음의 힘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받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시고 역사하신 능력을 믿게 되고 그분의 권세를 의지하게 하게 되고 위기를 극복하며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때로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시고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지켜보십니다. 제자들이 홀로 바다를 배 타고 가는 것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때 무리를 걸어서 오신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셔서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믿게 되도록 적절한 때, 하나님의 타이밍 때에 개입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이죠. 제자들이 처한 위기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 위기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8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불어 물살이 거세어졌습니다. 그들이 노를 저어 배 쪽으로 걸어서 배 쪽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18절에 보면 예수님도 없이 어둠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설상가상으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물살마저 거세졌고 강한 바람이 불어 바다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힘겨운 상황에서 노를 저어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온 힘을 다해 노를 저어서 25에서 30 스타디온쯤 갔다 그러는데 이거는 약 4.7에서 5.7km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시각이 밤 4경쯤 대략 새벽 3시에서 6시 가량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굉장히 상황도 시간도 안 좋죠. 가장 지쳐 있을 때입니다. 어둡고 해가 떠오르기 전 새벽에 가장 어둡다 하죠. 제자들은 낮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곁에서 사람들을 지키느라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했던 상태에서 이렇게 새벽까지 풍랑 속에서 자신들의 힘에 넘치게 겹게 배를 젓느라 아마 넉다운이 됐을 겁니다.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그런데 그 상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의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갈릴리 바다는 해면에서 200m 이렇게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위에는 굉장히 건조한데 그 밑으로 가면 습합니다. 덥고요. 그 북쪽으로는 또 약 60km 지점에는 3km 높이의 헬몬산이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와 갈릴리 바다의 습하고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충돌을 하면 폭풍과 돌풍이 자주 일어난다 합니다. 끊이지 않고. 그래서 갈릴리 어부들은 이미 이러한 풍랑에 익숙해 있는데 더더욱 제자 중엔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와 같은 베테랑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이번 돌풍이 평상시의 돌풍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크고 강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제자들이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 고군분투한 것은 중요한 또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앞에서 어둠으로 표현된 그런 시간적 배경과 함께 제자들이 처한 현실적인 상황을 암시하는 것으로 또 보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미움과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출교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죽이는 것까지도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제자들을 향해 박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난 후 제자들이 겪어야 하는 풍랑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요한은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힘겹게 온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 그 앞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배 쪽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제자들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반가워 환호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예수님은 또 이것을 이미 고별 설교에서도 이렇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 약속을 주셔야만 되는 게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신 후에 그들이 겪어야 될 상황은 이렇게 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고아처럼 너희들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찾아와 너희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어둠의 세력에 의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은 좀 더 자세히 이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데 위기가 찾아온 원인에 대해 말해줍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쳤다라고 말합니다. 소리를 질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겁에 질러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위기 속에서 찾아오신 예수님 보고 반갑고 이제는 정말 살았구나 환호하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그들은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깜깜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리를 걸어서 이렇게 걸어온다면 아마 어느 누구도 우리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 전혀 생각하지 못한 모습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들은 또 그것에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도 제자들은 그랬어요. 그렇죠? 예,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예,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이 담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빵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마가는 말하고 있어요. 즉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예수님 하시는 일에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고 마음도 둔해져 있기 때문에 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마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했고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 소리쳤다고 마가는 말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도 비슷한 사건을 기록하였는데 갑자기 큰 폭풍이 일어 배 안으로 파도가 들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말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깨시기 전 배는 거의 침몰 직전이었습니다. 배에 물이 차서 물을 아무리 퍼내도 소용이 없었고 잠시 후면 배에 물이 꽉 차서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급해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왠지 낯익은 소리고 장면 아닌가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모습 아니에요? 누구나 이런 상황을 맞을 때가 우리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의 배는 침몰해 가는 것 같은 때, 갑자기 사업의 부도를 맞이하거나, 또는 갑작스런 본인의 질병이나 사랑하는 가족의 질병, 그리고 관계의 굉장한 어려움으로 해결할 수 없이 꽉 막힌 관계, 또는 자녀의 방황, 또 그리고 그런 것들, 자녀와의 갈등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저희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속수무책과 같은 상황, 인생의 배가 침몰해가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즉시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에서는 어떤 기도를 해도 반응이 없을 때 하나님 주무시고 계신 그런 것과 같은 상황, 하나님 어디에서 계시지 않은 것과 같은 상황에 우리는 하면 주님 살려주십시오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돌봐주신 나를 잊으셨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 삶에 비춰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제자들을 집어삼킬 듯이 위협하는 바다 위를 막 예수님이 걸어오신 바다도 막 출렁이었을 겁니다.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실 것이라는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바다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자신들의 여지까지의 살아왔던 경험과 지식에 갇혀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나다. 예,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허용하시는 뜻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어쩌면 풍랑 한복판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요즘과 같은 시간을 여러분들 아무도 겪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크고 또 조금 덜 느끼느냐에 따르겠지만 이것은 분명 우리에게는 위기이고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풍랑입니다. 그 풍랑의 힘은 우리 힘으로 또 해결할 수 없이 막강합니다. 이러한 시절에 우리가 안전하게 유일하게 머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품 안뿐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는 알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측정할 수도 없고 또 미루어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듯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두렵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질문은 어찌 보면 너희는 무엇에 믿음을 두고 있니?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믿음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믿음의 대상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의 믿음의 많고 적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얼마나 내가 알고 믿고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절벽에서 떨어져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절벽 중간에 가지 하나가 이렇게 뻗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았다면 이 가지를 꼭 붙들고 싶겠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데 이 가지가 얼마나 강한지는 붙잡아 주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내 몸무게를 지탱해 줄 만큼 정말 튼튼한 가지인지 붙잡아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가지를 잡으면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를 붙들고 이 무게를 지탱하면서 도움의 손길이 올 때까지 나를 좀 지탱해 줄 수 있을까? 우리는 붙잡아 주기 전에, 경험해 보기 전에는 절대적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기임에도 잠시 망설입니다. 붙들까 말까, 그렇게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원했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저 가지인 예수님을 잡을 만큼의 믿음이면 충분한 믿음이고,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가지이신 예수님을 붙들 만큼의 믿음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자신의 무게를 지탱하고 견뎌내고 지켜줄 만큼 강하고 튼튼한지를 믿을 수 있는지, 그래서 자신을 지켜줄, 구해줄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또한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싶어도 또 믿어지지 않을 때는 상황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당신이 믿음을 주시는
분인 줄을 제가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믿음을 주세요. 여태껏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고민도 많이 했고 또 교회에서 공부하라는 성경 공부도 많이 참여해서 주님을 알고 믿으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노력으로는 믿음이 제 안에 없다는 것을 이럴 때마다 제가 느끼며 또 내 주님 앞에 부끄럽고 또 참 나약한 나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많이 상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믿음의 근원인 것을 제가 알고 있사오니 제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위기 속에서 도움을 받을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심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는 있으나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아직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이며 또한 약속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하심의 약속. 이 사랑과 약속을 믿으면 밖에서 어떤 상황이 어떤 풍랑이 몰아쳐도 우리의 내면은 더없이 고요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허용된 사탄의 공격 속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풍랑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죽게 만들 수 있는 죄와 죄의 형벌인 죽음을 상징하는 그 십자가에 자신의 몸이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이 풍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이렇게 못 박히도록 던지신 후에야 비로소 잠잠해졌습니다. 죄 문제가 죄와 사망의 법의 올가미를 예수께서 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장 최대의 풍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분이 현재의 작은 풍랑 그런 속에서 우리를 버리시겠는가? 죄로 인해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 풍랑이 가장 크죠. 그런 풍랑을 해결해 주신 분이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그런 풍랑들을 그분이 모른 척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 상황을 잠재우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붙든다면 인생의 어떤 풍랑 속에서도 그분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 일이 기억났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허리가 아파서 정형외과에서 검사를 했는데 딱히 문제는 없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래도 계속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카이로프라틱 할 마음을 좀 이렇게 보게 하셨고 또 만나게 돼서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제가 잊고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침대에서 이렇게 쿵 하고 한번 떨어졌는데 그때 받은 것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서 골반이 약간 틀어졌대요. 그래서 그것이 통증을 불러온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정을 치료하게 되었는데 교정을 치료하는 건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들은 아세요. 쓰지 않던 근육을 막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는 몸에 크랙이 가는 것 같았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제가 밤에 자다가 이리 옆으로 해도 아프고 이렇게 해도 아프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다 일어나 울었어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너무 아파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아프다고 소리치는데 주님 모른 척 하십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잠잠히 그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가 너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구원을 이미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더 이상 무엇을 줄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되게 그러면서 주님 이건 뭐죠? 그러면서 그런데 매우 야속하기도 했어요. 야속했는데 가만히 그 말씀을 곱씹어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 나에게 줄 걸 다 주셨더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 사랑을 끊임없이 저와 함께 계시는데 제가 몸이 아프다고 주님 나 안 도와주고 어디 계시냐고 이러는 거
억지였다는 것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제가 그 해가 저희 남편이 안식년으로 미국에 가기로 돼서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몸이 그렇게 아팠던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보내주시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치료를 열심히 받았고 또 그분이 가르치시는 운동 뭐 이런 걸 하면서 회복이 됐어요. 그래도 떠날 때까지는 완전 회복은 안 됐는데 감사하게도 비행기에 좌석이 너무 비어서 제가 이렇게 누워서 갔습니다. 그래서 안전히 도착했고 그 공기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잘 회복하고 돌아왔어요. 그것이 이번에 좀 기억이 되더라고요.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주신 써놓은 그 시가 지금 상황에 너무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라고 하는 깊은 물을 지날 때 비통의 강은 넘치지 않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고난을 축복하리라. 내 깊은 고통을 씻어주리라. 예수님께 기대어 쉬었던 영혼 내가 원수에게 넘기지 않으리라. 온 지옥이 그 영혼을 흔들려고 애써도 내가 절대 버리지 않으리라.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음미하면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천천히 음미하면서 내가 가라고 하는 깊은 물을 지날 때 비통의 강은 넘치지 않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 고난을 축복하리라. 내 깊은 고통을 씻어주리라. 예수님께 기대어 쉬었던 영혼 내가 원수에게 넘기지 않으리라. 온 지옥이 그 영혼을 흔들려고 했어도 내가 절대 버리지 않으리라. 위기를 만났다면 주님의 이 마음 기억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위기의 상황과 고난에 파묻혀서 주님을 잊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낙심에 빠지지 말고 그 위기 속에 함께 계신 그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 기도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삶에 찾아온 풍랑과 같은 상황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주님 앞에 나가 도움을 구하십시오. 진짜 위기는 상황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어둠 속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는 거짓과 미혹에 빠져서 실제보다 더 크게 문제를 확대 해석하게 되고 더 큰 두려움과 좌절 속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곁에 우리의 도움이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도 볼 수 없이 기도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 무리를 걸어오신 표적의 마무리 이야기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위기를 잠재우시는 예수님 그 21절 말씀을 함께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드렸습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기억했어요. 모습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음성을 기억하고 그분이 예수님이시란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기꺼이 배 안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러자 그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 가버나움에 도착했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기적과 같이 거짓말과 같이 풍랑으로 나가지 않던 배가 즉시 막 움직여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가버나움에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곧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자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됐음을 강조함으로써 요한은 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기 원하는 데 있다는 것을 밝히려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요한은 굳이 이 단락을 삽입시킨 이유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기를 예수님은 바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 그 속에서도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되는 그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가도록 제자들에게 믿음의 근육, 우리 근육도 써야지 자꾸 생기듯이 믿음도 자꾸 훈련을 해야 믿음이 더 굳세집니다. 그 믿음의 근육이 훈련되려면 위기 속에서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 속에 풍랑을 일으키시고 그 풍랑을 극복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우적 빠지려 하면 그때 나타나셔서 도우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근육을 키워가신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기를 극복할 믿음의 힘을 주시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의 신적인 능력과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통제하시는 권세를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풍랑과 어둠의 세력을 통한 영적인 위기,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 요동치기 시작하는 상황,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오히려 어두운 밤에 힘들고 위험한 항해를 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오히려 더 많다는 것을, 만사 형통할 때보다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느끼는 영혼의 상태가 실제로는 위기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을 느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 오셨지만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고 그들이 눈이 죄로 인해 어두워져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해서 영접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이미 갖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목마름과 갈급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 굶주림은, 그 갈급함은 자기보다 더 큰 분, 세상보다 더 큰 분, 그분을 만나야만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은 여기서 말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아까 풍랑이 잠재워지고 나가지 않던 배가 곧 가버나움에 도착하듯이 우리의 내면도 다스려지고 우리의 문제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해결할 힘을 얻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으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주시는 평강, 그것을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 상황은 같은데 마음이 평안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도 제자의 삶,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면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되고 우리 풍랑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극복한다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풍랑이 다가오면 위기가라고 느껴질 때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시고 어떤 믿음을 키우시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기도를 해야지. 왜입니까?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이거가 아니라 이거는 돌아가는 가데스바네아를 맴도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왜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뭘 가르치시고 뭘 느끼게 하고 무엇을 변하게 하시려고 합니까? 우리의 시각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신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하면 아무리 큰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일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풍랑이나 어두운 바다 한복판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목적지로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팀 켈러 씨처럼 온 지옥의 영혼이 우리를 흔들어도
애를 써도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원수에게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 이 위기로 인해서 내가 망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고 주저앉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믿음의 힘으로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2절에서도 보면 사람들은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또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안타까워합니다.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렇게 나를 쫓아다니니 진짜 영생까지 남아있을 그런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영생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안타까워하고 쫓아다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세상 파도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특별히 이런 코로나 같이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런 고난은 우리를 더욱 두렵게 하는데 어느 때보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온전한 믿음, 그런 믿음이 절실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쩌면 고난을 통해서 흔들어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얼마나 취약하고 약한지를 예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진짜 믿음, 단단한 믿음,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어쩌면 허락하시는 시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상황이 너무 커도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나의 삶 한가운데 영접할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오늘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에 모셔드림으로 그분의 안전하고 그 완벽한 품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힘을 누리며 코로나 재난 속에서도 믿음의 힘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폭풍 속에서 우리 믿음이 더 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풍랑을 잠재우신 예수님을 만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